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43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제20장입니다. 에스겔 제20장 1절에서 오늘은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여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읽은 금요일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역사적 또 정치 종교적인 상황을 암사자와 또 그의 젊은 두 새끼 비유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읽은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20장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바벨론 그발 강가 포로민촌으로 끌려온 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이 되던 날에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 원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여러 면에서 존경을 받던 사회 저명 인사나 또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원로들을 가리켜 장로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에서도 유대 장로들은 에스겔의 집을 찾아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사람들의 원로로 인정받는 이들이 왜 에스겔의 집을 오늘 또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두고 온 고향 땅의 미래에 대해 에스겔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한번 휩쓸고 가버린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기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과연 미래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염려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에스겔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3절에서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한 원로들의 청을, 질문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거절해 버리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 원로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거절하셨을까요? 그 답은 내일 우리가 읽을 20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31절 끝부분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원로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에스겔을 찾아왔건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로들이 겉으로는 정결한 척, 거룩한 척 생활하며 말하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혼이 났었던 자기 조상들의 악한 풍속과 죄악들로서 너무나 많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당시 세대 사람들이 따라했었던,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했었던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해 크게 세 시기로 나눠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조상들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를 40년 동안 걷던 조상들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 40년 시절에 태어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세대들의 시기입니다. 이들 세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 곁으로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이들 조상들 모두가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서는 자기들 멋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것이죠. 이들 조상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는 본인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들만의 특권으로서 하나님은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리고 18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런데 이들 조상들은 하나님의 부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8절에서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고 애굽의 우상들 섬기기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사실 하나님은 이들 이스라엘 조상들을 향해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부으실 예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세 당시에 그리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닐던 시기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시기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배은망덕함과 가증함에 하나님은 놀라시고 또 진노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요 잊어버린 민족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으셨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발언을 스스로 철회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17절이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셨음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발언을 철회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버렸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 척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처럼 관계를 끊겠다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다시 집으로 되돌아오고자 그들의 갈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고자 하나님 그들을 또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먼저 약속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트리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우습게 여기며 살아온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들이 다시 되돌아오기만을 원하시며 스스로 심판 버튼 누르기를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자식 바보, 딸 바보라고 주변에 놀림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좀 놀림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상들의 모습들을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온 이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유다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부터 고위 관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대부분이 자기 조상들의 악함과 가증함을 반성하고 그것들로부터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되풀이하며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서도 절대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악을 뛰어넘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다른 이들 앞에서 자신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아들의 이가 상했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공연히 후손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덩달아 회초리를 맞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에스겔 당시의 민족 지도자들 또 원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며 에스겔을 찾아왔으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는 저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1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4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술 이후에 통원 치료 중이신 권간남 권사님을 비롯하여 여러분 많은 분들이 빠른 완쾌와 쾌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임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신음하는 온 세상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